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은 바울 당시에 사회 제도로 허용되고 있던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제도는 노예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노예에 의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시대의 노동력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노예 제도가 큰 반발 없이 용납되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그래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팔 수도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노예는 매우 가혹하게 학대를 받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의 카토는 늙은 종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종이 아플 때는 그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그에게 돈을 쓸 가치가 없다. 나이 들고 병든 종은 고장나서 못 쓰는 도구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류플레크트는 서기 1세기와 2세기 동안 로마와 이태리 반도 내의 노예는 거주민의 약 90% 가까이 해당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노예 그리고 기독교인인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하여 바울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 기독교가 전 로마에 확장되던 시대에도 노예 제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과 미국에 전파된 후에도 미국에서도 흑인 노예 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종에 대하여 매우 인간적인 그런 대우를 허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주변의 이방 나라로부터 종을 데려오는 것도 허용했죠. 또 어떤 경우는 빚을 못 갚을 경우 그 집의 가족을 종으로 들여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종으로 있을 동안은 노예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취급을 하라고 레위기서 25장 40절에서 46절 사이에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6년 이상 종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희년이 되면 모든 종은 자유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 종이 주인을 떠나기를 원치 않고 계속 섬기기를 원한다면 길을 뚫어서 평생 종 노릇을 하되 이제는 종이 아니라 마치 자녀와 같이 대주어야 한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당시 많은 수의 종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종을 데리고 있는 상전도 함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도 역시 노예 제도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기독교는 아주 미비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예 제도는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 제도에 의하여 자리를 굳히고 있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사회 개혁 문제를 가지고 로마와 정면 승부를 걸었다면
결국 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 집단으로 몰려서 강력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이 과감하게 노예를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또 같이 주님을 섬기는 주인과 노예가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교회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예도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로마에 퍼져나감으로 노예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점점 개선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기독교의 복음은 제도의 변혁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적 심령의 변화, 그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빗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한 제도들이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노예 제도가 없어지지 않겠으나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이 땅을 덮을 때 반드시 한 인간을 창조물로 인정하는 그리고 노예 제도가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영적 자유가 신분상 자유로 실현되기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영국의 웰버포스가 노예 해방에 대한 법을 위반하고 미국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말한 자유가 실제적인 신분상의 자유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려면 그리스도인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되는데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1960년대 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때는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데는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해를 통해서 점점 되어져 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 어릴 때 한 동네에 자라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부자이고 또 한 친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머슴이 아버지고 그리고 머슴을 두고 있는 그 주인이 또 친구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인데도 허리를 굽신거려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국가적으로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믿는 노예가 그의 주인에 대하여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또 주인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자신의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 제도 아래서 어떤 노예, 어떤 종, 어떤 상전이 되는가,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직책이나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또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남을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나 또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서 노예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교회는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고, 또 그런 분위기들이 세상 밖에서도 점점점 또 일반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노예를 바라보는 이 주인의 시각도, 또 노예도 자기 자신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과도기 가운데 이 바울 시대는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죽게 하듯 하라. 예수 믿는 노예는 주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매맞을까 봐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섬기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노예의 일이랄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한 노예의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상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분상으로 노예일지라도 진짜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일할 때도 눈가림으로만 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들은 진짜 노예입니다. 노예일지라도 마음은 결코 노예처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노예의 일이고 하나님 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유자로서 그 일을 하라. 노예 근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챙길 줄 모르고 하는 채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게으르고 이런 사람은 영원히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과 한 박스를 뜯어보아도 겉에 있는 건 참 좋은데 속에 썩은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도 그 물건이 그렇게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잡담하며 시간 보낸다든지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돈도 관리하고 물건도 관리해야 합니다. 자, 노예에게는 보상이나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믿고 참 자유자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